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서 2장 8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다 같이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신 룻기서 2장 8절 말씀부터 은혜 아래 머무는 신앙. 은혜 아래 머무는 신앙. 룻기서를 한 절도 안 빼놓고 이렇게 쭉 1절부터 시작해서 1장 1절로 해서 이렇게 또 보게 되네요. 연속극 보시면 지난 이야기 해서 이렇게 보고 또 재미있는 분들은 또 돌려보고 이러시죠. 쭉 진행되어지고 있는 말씀들을 한번 좀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또다시 그냥 이게 뭐라고 그랬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보다는 앞에 내용들을 다 잘 기억하고 계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모압 여인 룻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과부였습니다. 청산 과부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들을 잃고 난 후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낯선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를 따라오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 어머니까지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뭐가 대책이 없는 집이었죠. 뭐 이제 있는 것도 다 이제는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삭을 주우면서 그냥 나달을 이렇게 주워서 하루하루를 이제 이 사람들 연명하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 룻은 이 시대로 봤을 때는 정말 가장 낮은 상태가 된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뭐 집안으로도 뭐 아니면 이 관계로도 그냥 무엇 하나 이 사람은 뭔가에 대해서 찍소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돈도 없어, 인맥도 없어, 집안도 이제 뭐 완전히 패가망신을 해버렸죠. 뭐 더군다나 이제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모압 지방에서 왔던 온 여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룻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저 하나님 믿고 사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살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일어나서
발걸음을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오게 됐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죠. 그 이끄시는 그것이 보아스의 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일들이 우리들에게서 포장되어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건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우연찮게. 그러나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계획하시고 그 여인의 그 모습을 통해 그 고백을 한 여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뭐냐? 절망 가운데 진짜 가장 낮고 무엇한가 기댈 수 없는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의 고백과 결심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나간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중에 지금 표현한 것처럼 난데, 내가 그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더욱 귀 기울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서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믿기에는 사실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었었으나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아스가 그녀를 보고 말을 합니다. 내 딸아 라고 얘기를 해요. 딸 아니죠. 이 관계가 없는 여인이에요. 내 딸아라고 말한다는 게 뭐냐면 나이 차이가 그만큼 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야 거기 야 여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존귀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은 이 여인이 많아야 20대 중, 많으면 20대 중반,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사이, 그러니까 평균 잡아 지금 한 20살 정도 됐다고 봐요. 그런데 내 딸아라고 얘기하니까 이때는 더 빨리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아마 보아스의 나이가 빠르면 좀 젊으면 40대, 좀 나이가 많으면 제 나이 또래 되겠죠. 한 50대는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차가 이렇게 나는 그 분이 보아스가 내 딸아 하고 그를 존귀히 불러줍니다. 근데 그 부르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무르고 있으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지금 말씀 보시면 들어라,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몇 가지 명령을 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여기를 떠나지 마라. 너 여기서 소녀들과 여기서 일하는 아이들과 함께 있으라. 이 명령하잖아요. 이 명령이 보호에 대한 명령이에요. 보호예요. 위험해. 나가지 마. 여기 있어. 아니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보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은혜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이 말을 통해서 이겁니다. 다른 밭으로,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마라. 그것을 따라가지 마라. 저걸 따라가면 이게 훨씬 더 이익이 된대 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이익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밭에 머물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해 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한 아이를 울타리 밖으로 나가라, 들어가라, 멈춰라, 있어라, 해라, 마라, 이게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것을 떠나지 말고 그 안에 머무르고 들어오라고 초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자 마음의 결심과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것을 손을 펼쳐서 있는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 하고 드리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보호 명령. 나가지 마. 이 안에 머물러. 얘야, 이제부터 다른 데 가가지고 뭔가를 찾아 헤매려고 헤매고 다니지 마. 세상 살려고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다른 것을 쫓아가지 마. 가치가 있는 것에 머물러야 해 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에게 내가 다른 어떤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 이 안에 머물러 라고 말을 또 하죠. 건드리지 말라고 말한 건 뭐냐면 외국인인데다가 여자예요. 더군다나 남편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가장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계급 위치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게 더군다나 지금 추수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폭언, 폭행, 성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많으니 사실 이런 상황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그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말을 해놨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을 보호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한 것을 호의를 베풀거나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 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를 받으라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기로운 물을 저기 끝에 보시면 기로운 물, 소년들이 기로운 물, 일하다가 목이 마르면 그걸 마시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초청되는 자, 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에 가치를 두거나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는 섬김을 받을 대상이 되는 거야. 이 모든 준비하고 이 갖추어져 있는 것들은 네가 누리는 거야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 교회로 오시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도대체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일날 아침이면 이렇게 옷을 갖추어 입고 내가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교회 오실 땐 대충 어저께 입다가 있던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있었던 옷 대충 입고 오지 않아요. 그렇게 입고 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전 가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이 성도님들이 만약에 회사를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사장을 만난다고 서장이 부르면 어떻게 해가시겠습니까? 일상적으로 입고 있는 상태에서 부르면 가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날이 아니라 다른 날로 불러요. 이제 예를 들어 오늘 주일 이제 지난 금요일이라고 치자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근하면 나한테 오시오라고. 그럼 어때요? 생각도 많아질 거고 자기에 대한 어떤 모양새도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보다 못한 존재인가요? 주님 앞으로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건데 자기의 어떤 복장이나 아니면 마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전혀 그게 없다면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도대체 교회 예배드리러 어떤 마음으로 가지? 이런 마음으로 갖고 가는 나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 다음 주에 이제 성찬식도 있겠지만 성찬 예식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헌금위원, 기도위원, 안내위원 이런 분들은 자기의 복장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개념이 없으면 그러니까 재직 훈련을 우리가 안 시켜서 그런가? 이런 재직 훈련도 이게 좀 재직으로서 신앙인으로서는 이런 거에 대한 건 좀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들 스스로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옳죠. 그런데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냐를 묻고 싶다는 거예요. 단순히 뭔가 위로받고 싶어서 애들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데려다 주는 마음으로 아니면 그냥 어떤 가서 좀 앉아있다가 오는 거 안 가면 왠지 좀 그래서 아니면 좀 벌 받을 것 같아서 마른 낙에 날벼락 떨어질까 봐 뭐 여러 가지 이야기와 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 마음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머물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을 하는 성도라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게. 너에게 있어서는 이곳이 너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을 나는 보호를 받는 자가 내 보호함을 받는 자가 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거, 교회를 다니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 고백을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쫙 내 마음에 이걸 갖고 있다면 이 8절과 9절의 말씀은 그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시거나 교회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애들 팽팽 놀다가 예를 들어서 뭐 공부가 아니라 장학고사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11월 첫 번째 주에 장학고사를 봐요. 근데 애들한테 한 달 전에 미리 어디에서 시험이 나온다, 어디가 시험범위다라는 걸 성경주 가려면 사실 보지도 않고 쉽지도 않으니까 정리를 해줬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애들한테 보내줬어요. 그 애들 그걸 안 보고 뭐 3일 전에 봐도 돼. 예를 들어 다음 주다 뭐 일주일 전에 봐도 돼.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잘 못 보잖아요. 공부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자꾸만 지금은 아닌데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미루게 되면요. 지금 안 되는 건 그때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먼저 다 잡으십시오. 그렇다면 그렇게 마음을 잡고 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저 모습과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다른 여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여인들도 많이 있어. 저기 보시면 8절에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 중에서 저 룻이라는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는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룻이었을까? 왜 룻에게 이런 얘기를 8절과 9절에 저 내용을 얘기했을까요? 이런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뭘까요? 그녀가 미인이라? 성경에 미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이 여인이 외국인이라 불쌍해서 그건 이미 다 했어요. 외국인이고 불쌍한 여인이기 때문에 했다라고 한다면 그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까지 한다고요? 혹시 흑심 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것도 아닐 거라고요. 왜 룻에게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더욱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신명기에서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어떤 것에도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못 들어와! 너 이제 못 들어와. 그냥 걸어 잠궈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아주 영원히 못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 선포하셨어요. 이 말을 보아스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보아스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나와 있지 않은 이들에게 있어서 갖고 있는 유전, 이게 뭐냐면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말씀들도 가르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진짜 잘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어떤 여자 하나 있다고 그렇게 했다고요? 이 모압 여자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여자에게 저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이 곡창지대라고 그랬잖아요. 곡창지대라고 한다면은 땅이 크고 일단 돈이 많은데 거기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후사라고요, 후사. 그런데 후사가 되는 사람이 이 지도자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뭐 사회적 지위가 있고 모든 인품과 부가 다 갖춰져 있는 이 사람이 저 말씀을 어긴다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어떤 이유로도 저 여자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 이삭 죽게 해줘라 그냥.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이 앞에는 이런 말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는 자격으로는 들어올 수 없어요. 인정받을 수도 없어요. 함께 할 수도 없어요. 모든 것에 있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이제는 원수같이 되어서 소망이 끊어져 있는 우리 같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을 논한다? 그것 자체가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라,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보호와 섬김을 받아라,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서 너에 위하여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몸을 피조물의 인간의 몸을 입고 죽게 하시기까지 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아시는 거예요. 룻기서는요, 한 여인의 일대기와 그 여인의 러브 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들어오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룻이 거기에 반응을 보여요. 우리도 반응을 보여야겠죠? 이 반응이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값없이 줬다고 하니까 진짜 값없는,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음식으로 보면 맛대가리 없는, 어떤 걸로 보면 정말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버리는 분들도 많죠. 그거는 뭐 할 수 없어요. 뭐 할 수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지만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짜 은혜 안에 거할 수 없는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믿는 이들은 저 10절의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어떻게 하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걸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걸 경배,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호의와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반응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물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로 어떤 이 어려운 가운데서 쓴 인생이 됐었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것을 내가 결심하게 되어 내가 그 길을 걷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며, 섭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 주님께로 들어와서 이런 은혜를 겪고 있고 받고 있는 나에게 이 일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처럼 언제나 겸손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성도들을 만나서 나에게 이렇게 또 은혜를 입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또 이렇게 여기서 따뜻함을 느끼게 하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저 10절의 말은 그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하거나 나의 어떤 종교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성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10년 동안 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내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생기고 우리한테 아이가 생겼다는 생각을 갖고, 그 아이가 이렇게 막 다들 그 아이 때문에 뭐 기뻐하고 재미도 있고 막 어쨌든 사는 것이 조금 막 북적대기는 하지만,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또 그 아이로 인해서 다 너무 좋아하시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제 제 삶을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또 이런 내가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뭐 기쁜 어떤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해주지도 못했던 자식이었는데 이런 시간들과 이런 모습들을 통해 내가 이렇게 기쁨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나도 은혜가 됐고 고맙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보면서 가족들이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볼 때마다 그 기도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행복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저같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까?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럴 만한 존재도 아닌데, 그럴 자격도 없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크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거예요. 구원이란 우리의 자격과 우리들의 어떤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더라고요. 그 고백이 10절의 저 말이에요. 하나님, 어쩌면 나에게 이렇게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이렇게 돌봐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러셨다는 이유가 이거여야 돼요. 얘기합니다. 11절 보아스가 말합니다. 말하는데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 봉양한 것, 따라온 것, 이런 것, 그리고 돌아왔잖아.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 뒤에 보시면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우리에게로 들어온 일들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 이 얘기를 해요. 내가 행한 거? 내가 행한 게 뭐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루시 행했었던 게 뭐예요? 루시 행했었던 게 뭐냐면 삶을 살면서 집안이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의 시어머니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계속 해결하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이 급한 상황을 어떻게 하지? 이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될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됐을까? 어허 이러면서 계속 이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물론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거기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막 거기에서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나오미가 계속 그 안에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기쁜 인생이 아니라 나는 쓴 인생이 됐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모든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룻이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생명을 주관하는구나.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잡는구나. 내가 알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우리 민족들은 좋은 게 있기 위해서 빌었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과 손에 쥐는 것을 그것 갖고 섬기는 게 우상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 생명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꿔 얘기할까요? 잘 돼도 하나님 은혜, 안 돼도 하나님 은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은혜, 하나님이 거절하셔도 은혜.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성도의 모습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 따라서 이곳으로 온 거는 봤으니까 알겠어요. 봤으니까 알아요. 내가 네가 한 거 안다. 나 이렇게 소문 들어서 안다. 근데 문제는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저 당시에는 그 자리에 3사람밖에 없었다고요. 이 대사들이 이루어지게 됐었을 땐 나오미, 룻. 이 말에 있을 때는 오르바도 없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오미하고 룻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 고백을 하고 있을 땐 딱 나오미하고 둘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하는 말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아스는 루시 했었던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네가 잘 봉양했던 효심 가득한 며느리야. 이것에 대한 것을 내가 감격받았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로써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알고 있다라고, 보아스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함을 알았다. 이 쓰여지고 있는 동사들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신앙인이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일 때만 잘한다고요? 아까 제가 복장 얘기 같은 거 했었죠? 복장 얘기 같은 거 하거나 예배 드리는 자세 얘기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볼까요? 교회 왔을 때는요, 잘 차려입고 믿음 있는 것처럼 앉아있는 그 모습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좋은 거냐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무르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은 듣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고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신 분이에요. 이것까지 생각하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말하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될 때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것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이게 돼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출석 도장 찍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안 드리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민수기서 1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수기 14장에서 뭐냐면 그들이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해요. 이러려고 여기까지 우리 데리고 왔냐. 죽을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했냐. 물이 목말라 죽겠다. 먹을 게 고기 좀 먹게 해달라.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에서 이러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고 그래요.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불신앙의 말이면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네가 한 그대로 내가 시행해 줄게. 미치겠네. 내가 네 그 말대로 해줄게. 불평하고 한다. 이럴 거면 진짜 교회 왜 다니는 모르겠어. 내가 다 이뤄줄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그 말씀하죠. 저주하기를 일삼더니 저주하는 것을 좋아하더니 그 저주한 것에 대한 것이 그에게 그대로 임하더라.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되리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출애굽기 3장 말씀처럼 알고 듣고 보고 계신 하나님은 그 들으신 그대로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반대로 신앙의 고백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말했었던 신앙의 고백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들으시기에 그게 좋은 것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죠? 그럼 하나님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 그냥 딱 보면 마치 하나도 익지 않은 사과와 같은, 익지 않은 감과 같이 떫은, 먹을 수가 없는, 손도 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것도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젖어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치 세상의 날 것과 같은 그러한 교인으로서 산다고 해도 그걸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그 기도 자리에서 기도만 들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삶 속에서 하는 말도 다 보고 알고 듣고 계신대요. 그리고 뭐라고요? 네가 한 그대로 내가 행해줄게. 그래서 이겁니다. 룻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옳은 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고백, 마음의 고백을 했고 그의 삶에 있어서 그 말을 하고 일어나서 방향을 바꿔 하나님께로 가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신앙의 고백을 철저하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단을 확실하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이게 신앙인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되었고 목회를 계속하면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요, 뭐 어차피 2년으로 하다가 잘 못하면 다른 목사님이 잘 또 인도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개척을 하고 성도들과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한 교회에서 저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 있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저 성도를 망치고 있나, 이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요. 내가 잘 못해가지고 혹시 저 사람 망치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과 걱정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골이 깊어지면 뭐냐면, 나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나? 이 고백까지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죠. 전 내가 목사의 자격이 있나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잘 모르겠어요. 내가 나로 인해서 저 성도가 하나님 오히려 이게 아닌 거 아닌가요? 혹시 이게 두렵습니다. 이런 기도까지 된다고요. 근데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거기에서 일어나서 고백이 되고, 그 고백한 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려고 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저도 거기에서 이제 또다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를 보면 다 같은 신앙인이에요. 우린 여기 계시면 다 같은 신앙인이지만 힘들지만 어려운 결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한 싸움을, 힘든 가운데서도 선한 싸움을 결정하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들을 때 기도 자리에 가서 그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선한 싸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그 길을 걷는 성도들 계시다고요. 어렵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교회 오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같이 안 다니기 때문에 핍박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과, 우리 가정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돼야 해, 반드시 그래야 돼, 그래야 살아, 그래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그들에게도 있게 돼 라고 하면서 몸부림치며 싸우는 성도 있고요.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관이 틀려가지고 그냥 교인이지, 이런 신앙관에 대한 하나님이 어디에서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마음이 없이 그냥 교회만 들락거리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 모습까지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수없이 많은 이들이 이래요. 믿지 않는 배우자, 가족, 주변 환경, 영적 방해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에서 싸워가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더 믿음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나도 하나님의 저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해나가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노력해 나가실 때, 물론 100점짜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이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해나가고 싶고,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고, 그 사랑을 경험해보고 싶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을 이렇게 하며 나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있는 말씀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들에게 우리를 표현으로 하면 호의를 베풀거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렇게 좀 대접받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인도해 주셨어. 너무 감사하다. 내가 어떤 이런 은혜를 받았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나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봤어. 네가 몸부림치는 거 봤어. 네가 어떻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걸 내가 봤어. 네가 되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는 걸 내가 들었단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거 하나면 족하지 않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신다면, 나를 보고 그냥 고생 많았다, 이 한마디면 정말 뭐 주세요가 아니라, 네 살았던 거 고생 많은 거 내가 안다, 이 한마디면 그냥 녹아내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설교 시간에 이름을 말하면서 말할 수도 없고, 하지만 있는 건 맞으니까, 그런 분들 계시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보아스가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진실된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모든 삶의 행위, 우리들이 마음씀에 대한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칭찬하고 말합니다. 자,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제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소리예요. 이렇게 말해요.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한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바란다. 이게 믿음의 결단을 갖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받는 복이에요. 성도님들, 믿음이 없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귀에 살찌고 마음이 엉뚱한 데 꽂혀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그 아이를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고 보호해주고 병 걸리지 않도록 배우는 것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그 아이가 그 나이에 맞게 즐기며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준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정말 그 자식 그렇게 잘 키우실 수 있습니까? 근데 애들 왜 아파요? 근데 그 아이들은 살면서 정말 온전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치워버리고 자기가 그 아이를 지킬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뭐 같으냐면 이거예요. 큰 돌을 갖다가 채워놓는 것과 똑같아요. 빈틈이 너무나 많은 그거에 대한 걸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녀를 살아간다면 이 신앙 갖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저 말씀의 맨 마지막 그 줄에 나오는 것처럼 온전한 상 주신다라는 온전함이라는 건 부족함이 없는 다함이 없는 이에요. 인간으로서 생각하지 못했었던 내 손이 닿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냥 너는 내 거야, 내가 알아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줄게 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였다고요. 쓸모없고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평생을 다녀도요, 이거 하나도 경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정말로 그냥 망부석처럼 교회만 늘 왔다 갔다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기도할 때 표현이 뭐였냐면 공기만 진동하는 사람, 자리만 차지하다가 돌아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의미가 없다 소리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든 아니면 이 사람의 환경이 믿음의 어떤 모태신앙이 아니든 믿음의 몇 대째 이런 게 아니어도요,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싶습니다. 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지 못하였으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고 결단하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12절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귀해요. 저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한 번만 더. 너에게 네가 한 모든 그 믿음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아시고 너에게 보답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하나님의 인정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온전한 부족함이 없는 다함이 없는 상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이에요. 성도님들에게도 믿음의 이러한 고백이 있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시는 성도님 되셔서 이런 복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있을 때 13절에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이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같이 못한 존재인데, 하녀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그런 존재인 나에게 위로하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해요.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지금 한 발 한 발 나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 한 모든 것 믿음의 모습 봤어. 네 어려운 것과 쓴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그걸 통해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네가 나를 알고 내 말을 듣는구나. 그래서 네가 나를 인도한 가운데 네가 살기를 원하는구나. 결심했구나. 방향을 돌려서 이제 나에게로 오는구나. 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봤으므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줄게. 하나님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시고 복을 주셔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로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러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신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만족하지만 앞으로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계속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예요. 저 말은 네 주신 은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너무 기쁘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더욱 바라는 것은 그 은혜 아래 저 계속 머물고 싶어요. 그 얘기예요. 은혜의 지속을 강구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은 건드렸더니 은혜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지금 받아서 감사하지만 이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요. 이게 바로 아멘이란 뜻이에요. 그 은혜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사그러지거나 이제 어느 지점까지 가면 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의 부모들은요, 나이를 많이 먹고 자녀들이 장성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말이 곧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예요. 이건 믿음이 있는 부모만 이런 기도를 하죠. 믿음이 없는 부모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이런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의 부모 뭐냐면 그 은혜 안에 우리 자녀들도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문제가 나에게 있어 그걸로 인해서 허덕이고 늘 그것 때문에 휘둘리고 막 한 주간을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씀은요, 내게 주신 은혜가 이미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머무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자 하는 이제 나머지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건 뭐냐면 14절부터 16절까지에 대한 이 고백이 끝나고 난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 말하는 데 뭐냐면 이겁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저렇게 해놨죠.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요것만 제가 해놨어요. 이 나머지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은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2강줄에 있는 그 보리떡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게 했을 때 어때요? 먹고 남아서 12강줄이가 되었다고 한 거죠. 부족함이 없는 것. 주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런 게 뭐 하나 보이지도 않으실 수 있어요.
느껴지지도 않으실 수도. 근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저 기도훈련집이라는 책을 받았어요. 왜 받았냐면 그건 이렇게 원하시는 분은 달라고 해서 드린 거잖아요. 저는 원했어요. 원했어요가 뭐냐면 고백이에요. 왜냐면 난 그게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됐으니까. 받았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방향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 마음씀에 대한 걸 아시죠. 행동도 보시죠. 그럼 이런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이렇게 은혜와 우리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의 모습이 결단이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주시는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게 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그들이 고기를 먹되 고기가 이제는 이제 질려서 더 이상 먹기 싫어라고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그게 무엇이 됐든 우리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계시고 지금 기도하는데 별로 뭐 하나 모래톨 하나 툭 떨어지거나 소리가 우지직이라고 소리가 나거나 뭔가 조금에 대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걱정하지 말고 그 길로 계속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은요,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머무르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결핍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와 만족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있는 곳이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숨 못 쉬겠다. 왜 나는 이렇게 쪼들리지? 왜 이렇게 발부둥치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감사로 만족으로 바꿔주시는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몰라요.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머물게 하시는 그 섭리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반드시 약속하신 것처럼 생명과 보호하심과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 저 여인에게 있었던 그 역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밭으로 가지 마십시오. 제발 세상으로 자꾸 눈길 돌리지 마십시오. 기도 자리로 가야 되나, 나 놀러 가야 되나, 나 쉬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되나, 돈 벌러 가는 자리로 가야 되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가야 되나,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 와서 왔다만 가는 자가 되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느냐, 세상 밖과 가치에 대한 것을 어디에 두느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걸로만 만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청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안 된다고. 진짜 신앙 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 다녀? 그리고 그냥 훅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 저는 이 얘기 늘 하거든요. 똑같은 이치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 갖고 안 된다고요. 교회만 다니는 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교회만 다니는 걸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응답될까요? 도와주실까요? 그 기도가 힘이 있을까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냥 세상 밭에 사는 사람이에요. 잠깐 그냥 여기 하나님의 밭에 잠깐 그냥 와서 그냥 머물다 가는 사람 뿐인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안 된다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밭 바라보지 말고 주의 은혜 밭에 머물러 있어라.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공로? 아니다. 너 기도 많이 한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아니면은 너 어떤 봉사 많이 한다고? 그거 갖고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라. 아무 값 없이 주는 거건 그걸 인정하고 알고 감사하는 게 최고예요. 나 이만큼 했는데요, 나 이렇게 오래 했는데요가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 은혜 부어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시더라고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보아스 같은 사람이 반드시 되셔야 돼요. 이런 은혜 받았으면요, 흘려보내야죠. 이제 보아스 같이 야 좀 더 줘.
남 욕할 게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아야 돼요. 우리들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준 대로 그대로 되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나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추수해가지고 난 걸 일부러 흘려주래요. 흘려주는 게 뭐라는가? 이렇게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것도 책망하지 말고 그거 주는 것도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렇게 해줘라. 흘려주라는 거예요.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미덕도 있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만 메말라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도 없고 인색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받아먹는 것만 즐거워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한 것에 인색한 사람 되면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 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무는 자에게는 언제나 예비하신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자가 성도님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런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으셔서 마음껏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 살게 되게 해주셨던 것도 없는데 이렇게 사는 나에게 세상에 이런 복을 주셨네. 이런 복을 주셨네.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몰라요. 몰라도 나는 주 안에 머물게 해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계속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 이렇게 하면서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위로받는 분이 있겠지.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사람이 그분이 더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힘있게 나가시면 참 좋겠다. 이게 제 소망이고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탁드릴게요. 전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좀 커요. 그래서 늘 예배를 끝내고 나거나 교회에서 이렇게 돌아갈 때 되면 좀 많이 마음이 안 좋아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지? 맨날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그랬는데 가만히 봤더니 그것 때문이었어요. 금요기도 때 다 기도하시는데 어느 한 분이 졸고 있거나 아니면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 받고 감격해 하시는 분인데 그냥 밍숭맹숭 이러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안 좋고, 그래서 이게 너무 안 좋고 그래서 내가 욕심이 많구나. 하나님께 돌리자. 이제 내 목 아니니까. 아니다. 다만 게으르고 악한 종만 되지 말도록 최선을 다해 하자. 이게 이제는 제 마음이 됐어요. 그러니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저기 있는 저 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저 뻗고 있는 손이 내 손이기를, 저 말씀이 내 가정이고 내 자녀가 되기를 힘쓰시고 꼭 저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